본문의 내용은 예수님께서 인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자기 몸을 희생시킴으로 말미암아 모든 인류에게 열어놓으신 새로운 길을 소개해 주고 있는 귀한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만약에 십자가에서 자기 몸을 희생하지 않으셨다면 이런 새로운 길은 절대로 만들어지지 않으셨을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을 온 인류의 죄를 위해서 희생의 대가로 지불하신 것 때문에 우리 예수님 때문에 두 가지 길이 완성이 되었고 두 가지 길이 탄생이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자기 몸을 희생시킴으로 말미암아 만들어 놓으신 새로운 길이 두 가지가 있는데 그 두 가지를 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 은혜를 기다리겠습니다. 첫째는 뭐냐 하면 인간 쪽에서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길을 만들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 누가복음 같은 것을 보게 되면 그 예수님이 일으켰던 그 표적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를 설명하다 보면은 초신자들도 굉장히 좋아하고 또 기적에 대해서 설교를 하기 때문에 좀 솔깃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데 사실 오늘 히브리서 같은 경우는 조금 깊은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초신자들은 조금 어려울 수도 있지만 그러나 마지막까지 듣고 나면 깊은 진리를 또 발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 하나님의 성전의 형태를 보게 되면 성소와 지성소로 구분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큰 카텐이 내려져 있어가지고 그 지성소를 볼 수가 없습니다. 또 그 지성소에는 아무나 함부로 들어갈 수가 없는 곳입니다. 거기는 하나님의 법궤가 있는 곳이기 때문에 아무나 마음대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당시의 대제사장들만 1년에 한 번씩 정해놓은 날짜에 정해놓은 사람이 짐승의 피를 가지고 그 지성소에 1년에 한 번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갈 때 큰 양은 냄비에다가 짐승의 피를 가지고 그 지성소에 들어갑니다. 이거는 무슨 의식이냐 하면 짐승의 피를 가지고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가서 피뿌림의 의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피뿌림의 의식이 뭐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1년 동안 지었던 죄를 대제사장이 짐승의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뿌림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1년 동안 지었던 육체의 죄를 탕감받는 의식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죄를 1년 동안 육체의 죄를 탕감을 받습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영혼의 죄는 탕감받지 못합니다. 짐승의 피를 가지고 인간의 영혼의 죄는 절대로 해결받을 수가 없습니다. 오직 육체의 죄만 탕감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 짐승의 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는 탕감의 유효 기간도 1년으로만 정해져 있습니다. 1년이 지나면 또 피뿌림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짐승의 피는 육체의 죄만 사해주고 그 육체의 죄를 사해주는 그 기간은 딱 1년인 것입니다.
구약의 모든 이런 율법의 의식들은 먼 훗날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로 말미암아 모든 인류가 영혼의 죄를 탕감받는 것을 바로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짐승의 피는 육체의 죄를 사하고 그 유효의 기간이 1년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인간이 지은 영혼의 죄와 살면서 지은 육체의 죄와 자범죄를 탕감해 줄 뿐 아니라 예수님의 피는 그 유효기간이 영원히 탕감해 주는 줄 믿습니다. 그게 차이점이 있습니다. 조금 어려운 말씀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아주 신중하게 들으시는 것인지 아니면 그냥 정신없이 신중하신지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그래도 잘 듣고 나시면 나중에 다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소와 지성소에 큰 카텐이 내려져 있습니다. 그 카텐이 뭐냐 하면 바로 인간과 하나님과의 그 사이에 있는 바로 죄의 담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죄의 담이 가로막혀서 인간이 하나님 앞에 갈 수도 없고 하나님께서 우리 안간에 올 수도 없는 것을 영적으로 지금 설명하기 위해서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바로 카텐이 내려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한 세상을 살면서 무신론자들도 계시고 다른 종교를 접하는 사람도 있고 기독교를 접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저도 하나님 만나기 전에 어머니 따라 절에 가서 불공을 많이 드렸습니다. 세상에 수많은 종교가 있는데요. 기독교하고 다른 게 하나가 있습니다. 기독교는 교회 나오면 항상 조금 부담은 되지만 항상 죄의 문제를 거론을 합니다. 그런데 다른 종교는 절대로 죄를 거론하지 않습니다. 복체를 놓고 복을 구하는 것입니다. 육체가 잘 되고 어떻게 하면 병 낫고 어떻게 하면 출세하고 어떻게 하면 인간답게 살고 어떻게 하면 성공하고 어떻게 하면 건강하게 살고 어떻게 하면 이 땅에서 살면서 잘 될 수 있을까라는 문제를 거론하지 네가 죄인이다 너는 죄를 해결하지 아니하면 하나님 앞에 심판받는다라는 말을 다른 종교는 잘 얘기하지 않습니다. 기독교에 부담되는 내용이 바로 그 내용인 것입니다. 너는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교회에 나오면 제일 부담스러운 것입니다. 내가 무슨 죄를 지었는데 내가 무슨 죄를 지었는데 자꾸 성경은 말하기를 목회자는 말하기를 나보고 죄인이라고 말하느냐 그 말이 엄청나게 부담이 되고 그 말 자체가 듣기 싫어서 교회를 한두 번 나오다가 교회를 안 나오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교회에 나왔다가 교회를 안 나오는 내용이 몇 가지가 있는데 죄 문제를 거론할 때 그 다음에 우상에 대해서 거론할 때 그 다음에 물질관에 대해서 거론할 때 거기에 빠져서 난 정말 듣기 싫다. 그리고 여러분 어떤 불교나 어디 가면요 아주 조용하게 자기 신들과 대화하잖아요. 경건하게 거룩하게. 근데 교회 오면 통성기도 하니까 막 소리 지르고 기도하고 눈물을 짤짤짤 흘리고 어떤 사람은 콧물을 흘리니까 더러워서 못 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하고 안 맞으니까 교회 안 나온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나는 여러분이 왜 이렇게 끔찍하게 소중하고 왜 이렇게 끔찍하게 귀하고 왜 이렇게 여러분의 모습만 봐도 이쁜지 그것은 그런 과정을 다 겪고 여기 왔다는 것입니다. 네? 엉덩이가 크든 못생겼든 그건 상관하지 않습니다. 너무 귀한 분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핍박과 여러 가지 환경의 조건들을 다 넘어서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와 있다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감사하고 여러분이 한 사람 한 사람이 천하보다 귀하다는 것이 뼈저리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성경은 끊임없이 하나님과 우리 인간관계, 피조물과 창조주의 관계를 얘기를 하면서 끊임없이 죄에 대해서 거론합니다. 인간은 다 죄인이다. 김기대 목사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과 하나님은 관계 속에 죄의 담이 가려 있어서 갈 수도 없고 올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시골에 가면요, 땅이 있는데요, 보기에는 참 좋은 땅같이 보이고 귀한 땅같이 보이는데 엄청나게 헐값에 나와 있는 땅이 있습니다. 그게 무슨 땅인지 아십니까? 바로 맹지라는 땅입니다. 맹지가 뭔지 아십니까? 길이 없는 것입니다. 길이 없으니까 오토바이도 들어갈 수도 없고 차가 들어갈 수 없고 땅만 어디 한복판에 있지 길이 없기 때문에 길이 없는 길을 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것을 맹지기 때문에 헐값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길이 없다는 것은 정말 기가 막힌 것입니다. 인간이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길이 없다는 것은 이것은 엄청난 비극인 것입니다. 그게 뭐 때문에? 죄 때문에. 누구 때문에? 아담 때문에. 대학 교수들이, 박사들이, 실업인들이, 어떤 발명가들이 대학교에서 강의할 때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그 강의를 경청합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그 사람 강의를 잘 듣고 나면 어떻게 하면 부자 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출세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누리면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살 수 있을까라는 그 문제 때문에 모든 사람이 거기 다가가는 것입니다. 근데 기독교는 그걸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지옥에 대해서, 천국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길에 대해서 가리키기 때문에 육적인 사람은 고리따분하고 맞지 않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은 오늘 이 말씀이 은혜가 되고 이 말씀을 듣기 위해서 앉아 있으니까 여러분의 수준은 보통 수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죄를 청산하지 아니하고는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율법 아래서 태어나셔서 33년 동안 사시다가 율법을 지키시다가 마지막에 십자가에 빨가벗고 십자가에서 처형을 당하셨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 하신 말씀이 뭐냐면 엘리 엘리 라막 사막다니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내 목숨을 버리심으로, 내 목숨을 거둬가심으로 나를 믿고 나를 구세주로 영접하는 모든 사람에 한해서 하나님께로 올 수 있는 길을 만드셨습니다. 하나님 내 영혼을 받으십시오. 그리고 나를 구세주로 믿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십시오 하면서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몸짓고 피 흘려 돌아가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딱 운명하시는데 운명하시는 순간에 희한한 일이 하나 벌어졌습니다. 마태복음 27장 51절입니다. 마태복음 27장 50절 51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그랬습니다. 성도 여러분, 저 보십시오. 지금 히브리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성소 휘장이 예수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위에서부터 찢어져 가지고
뜯어졌다는 것입니다. 휘장이 뜯어져 버리니까 성소와 지성소가 보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인간과 하나님 앞에 막혀있는 죄의 담이 흘려졌다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인간은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 열린 것을 영적으로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사건과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가 아니면 절대로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길이 없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세상에는 수많은 지식이 있고 수많은 종교가 있고 수많은 교주들이 있고 수많은 비진리가 있는데 그 비진리의 끝은 절대로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직 기독교만이,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만이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을 열어놓으신 줄 믿습니다. 자, 히브리서 10장 다시 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 이 담력이란 말이 뭡니까? 떳떳한 권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권리를 얻었다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그래서 담력이란 말은 원문에는 떳떳한 합법적인 권리를 주장하는 것입니다. 자, 20절에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로운 길이요 휘장은 그의 육체니라. 예수님의 육체가 찢어지시고 예수님의 육체가 매맞으시고 예수님의 육체가 희생됨으로 말미암아 휘장이 열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성경 하나하나가 얼마나 오묘한지요. 여러분, 휘장이 밑에서부터 찢어질 수도 있고 중간에서부터 찢어질 수 있는데 왜 꼭 위에서부터 찢어졌다고 말합니까? 모든 길은, 모든 은혜는 위에서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만들 수 없다는 것입니다. 피조개가 만들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로지 창조주 주인만이 그 길을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은 안 찾겠지만요,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내가 곧 길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만이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인 것입니다. 길이 없는 맹지였는데 예수님께서 그 길을 열어놓으시고 예수님께서 그 길을 만들어 놓으시고 예수님께서 그 길을 새롭게 창조해 놓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길이 산길이요 생명의 길이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국 가보셨겠지만 김포국제공항에서 비행기를 타고 LA를 가면 가는 데는 11시간 정도 걸리고 오는 데는 13시간 정도 걸립니다. 비행기가 아무 데나 가는 길이 아니라 레이더를 통해 가지고 반드시 비행기가 가는 길이 있습니다. 그 길을 이탈하면 충돌하기도 하고 다른 나라에 가서 미사일 공격을 맞기도 합니다. 배도 마찬가지고 차도 마찬가지고 가야 할 길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어떤 길이 없습니다. 어떤 교주도 어떤 종교도 어떤 것도 갈 수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믿음 생활을 하는 최종적인 목적은 뭐냐면 내가 죄 문제를 해결하고 구원받아서 천국으로 꼴이라는 것이 기독교의 목적인 것입니다. 육적으로 잘 되고 육적으로 복받는 것은 보너스 일인 것이지 그것이 본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육의 것 때문에 영의 것을 포기하고 육의 것이 잘못됐다고 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파괴하고 믿음 생활을 포기하는 것은 그 사람이 진짜 거듭난가에 대해서는 의심해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진짜 목적은 뭡니까? 예수로 죄사함 받고 구원받아서 천국에 가는 것이, 천국의 꼴이라는 것이 우리의 목적인 줄 믿습니다. 그 길을 예수님이 열어놓으셨다는 것입니다. 결혼하십시오. 공부하십시오. 돈 버십시오. 출세하십시오. 그러나 그것이 목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진짜 목적은 예수만이 구원주라는 것을 받아들이고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다는 것을 믿으면서 이 땅에서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견뎌내면서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주님이 공중재림하시는 그날까지 믿음을 지켰다가 천국으로 입성하는 것이 우리의 목표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첫째로는 죄인이 하나님께로 갈 길이 없었는데 죄를 청산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두 번째는 잘 들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날마다 나에게 찾아오시는 길이 또 열렸습니다. 나만 하나님께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언제나 우리에게 찾아올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신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는 순간에 내 속에 누가 와 계시냐면 성령님이 오십니다. 성령님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내 속에 와 계십니다. 이건 하나님과의 영원한 교제를 말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내 속에 오셔서 나를 끊임없이 후원하시고 나를 끊임없이 도와주시면서 나를 절대로 떠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물론 내가 죄짓고 타락하고 주의 뜻대로 살지 아니하면 성령께서 내 마음속에 조금은 금심하시고 안타까워하시고 고통스러워하시는 아시겠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분이 나를 버리시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분을 완전히 부인하기 전까지는, 내가 그분을 배교하기 전까지는 그분 쪽에서 먼저 나를 포기하시고 나를 버리시고 나를 거절하시는 법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으로 더 찾아와 주셔서 때를 따라 은혜를 주십니다. 어떨 때는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가 생각지도 않는 축복을 받으신 적 없으십니까? 생각지도 않은 사람을 통해서 은혜 받으신 적이 없으십니까? 내가 기도해서 구하지도 않았는데도 어떤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을 느낀 적이 없으십니까? 뭡니까? 우연인 것입니까? 기독교는 절대로 우연이 없습니다.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분, 내가 무엇이 필요한지를 더 잘 아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생명의 원천이시며 지혜와 지식의 원천이시며 모든 피조계에 필요한 것들을 채우시고 공급하시는 전능자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분으로부터 날마다 신선한 영의 양식과 육의 양식을 받아서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여전히 하나님의 혜택을 받으면서도 그분 앞에 감사할 줄 모릅니다. 늦은 비와 이른 비를 주신 이가 하나님이시고 산소와 공기를 주신 이가 하나님이시고 아침에는 태양을 주시고 저녁에 별을 주신 이가 하나님이십니다. 농부가 아무리 농사를 잘 지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늦은 비와 이른 비를 주지 아니하시고 은혜를 주지 아니하시면 그 농사는 헛도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예배를 만들어 놓으신 것입니까? 왜 성령을 내 영혼 속에 내 마음 속에 주신 것입니까? 늘 내게 찾아오셔서 때로는 나를 위로하시고 때로는 나를 회복시키시고 건강을 잃은 사람한테는 건강으로 찾아오시고 연약한 자에게는 물질로 찾아오시고 기쁜 수렁에 빠진 사람을 건져내시기 위해서 늘 그분은 나를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늘 찾아오시는 분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좌절 속에 있는 사람에게는 기쁨으로 찾아오십니다. 은혜와 치료와 회복으로 나를 늘 찾아오셔서 나를 격려하시고 나를 기가 막힐 수렁에서 건져내 주셔서 나를 생명 가운데로 진리 가운데로 이끌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가장 필요 적절한 것으로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아름다운 것으로 가장 만족스러운 것으로 나를 채워주시는 귀하신 분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나만 날마다 하나님 앞에 찾아가고 하나님이 나한테 찾아오지 않으면 우린 하다가 지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서글픈 사랑이 짝사랑인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짝사랑이 아닌 것입니다. 시편 103편 열겠습니다. 1절부터 5절까지 읽겠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이름을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아멘. 가장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케 하신다는 것입니다. 늘 값진 것으로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를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와서 예배드리는 순간마다 하나님은 각자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찾아오셔서 여러분을 위로하시고 여러분을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건강을 잃은 사람한테는 건강을 주시고 물질이 필요한 사람한테는 물질을 주시고 마음에 상처난 사람에게는 위로하시고 슬픔을 당한 자에게는 기쁨을 주시고 영적으로 갈급한 자에게 영껏 채워주셔서 가장 좋은 것으로 하나님 앞에 찾아온 사람에게 하나님도 여러분을 찾아가셔서 여러분의 것을 채우시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성경 하나 찾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입니다. 나의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여기서 아주 중요한 말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뭡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입니다. 예수를 그리스도 구세주로 영접한 자에게만 하나님께서 영광과 은혜를 베푸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때를 따라 우리의 필요를 채우신다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은 아무에게나 공급하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에게만 구원이 있고 예수에게만 제사함이 있고 예수만이 나의 구세주고 예수만이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다고 인정하시는 그분에게만 성령을 보내주시고 성령 안에서 때를 따라 은혜를 주시고 나의 필요한 것을 공급하시는 분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는 자에게 최상의 것으로 채우시고 하나님을 찾고 의뢰하는 자에게 절대로 그냥 돌려보내지 아니하시고 기쁨으로 인내로 축복으로 채우셔서 우리를 돌려보내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주일을 지키시는 여러분들 험난한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은 여러분을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늘 여러분을 불꽃 같은 눈으로 보시면서 영적으로 육적으로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수냄 여자를 찾아가셔서, 수가성 여자를 찾아가셔서 구원의 목마름으로 채워주셨습니다. 늘 찾아가시는 것입니다. 사모함은 찾아가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장모가 아파 누워 있었을 때, 베드로는 말도 못하고 끙끙대고 있었을 때 예수님은 걸음을 재촉하셔서 베드로의 장모를 찾아가셔서 그를 치료하신 것입니다. 아니, 어쩌면 내가 주님을 찾아가는 횟수보다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는 횟수가 더 많은 것으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고넬료가 수많은 구제와 기도와 거룩함을 살고 있었을 때 그 고넬료에게 목마름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런 율법을 통해서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지만 완성된 복음을 들려줄 베드로를 보내주셔서 그에게 또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찾아가게 하신 것입니다. 가장 목마른 것으로,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 하나님은 대접하시는 줄 믿습니다. 누르와 시돈 지방의 가나안 여자가 예수님을 목말라 하고 예수님의 능력을 목말라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어디 계신지 몰라서 기다리고 있을 때 예수님은 또 그 길 찾아가셔서 그를 만나 주시는 것입니다. 구약 때도 아브라함을 찾아가셔서 내가 이제 약속을 이루겠다. 내년 이맘때 사라에게 아들을 놓을 것이니 그 아들이 이삭이라고 해라.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 찾아가셔서 이루시는 하나님. 엘리야가 복음 전하다가 뜻대로 되지 않고 위기를 당해서 로데나무 밑에서 죽기를 구했을 때 또 찾아가셔서 그를 먹이시고 입히시면서 또 위로해 주시는, 또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는 좋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가 위기를 만날 때마다 찾아오셔서 우리를 건지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은 내가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길이 열렸고 하나님이 날마다 나한테 찾아오는 길을 열어주셔서 축복으로 함께 하시는 그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귀한 복을 받고 이 두 가지 길을 알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얼마나 복된 사람이고 신령한 사람이고 축복된 사람입니까? 이 길을 걸어가시면서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의 권능이 나를 찾아오심을 믿으시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응답이 나를 찾아오심을 기대하면서 이 길을 힘있게 아름답게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